샬롬. 우리가 요즘 구속의 개념과 구속사의 기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구속의 개념과 구속사의 기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첫 번째 큰 대지 구원과 구속의 개념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과 구속의 개념. 작은 첫 번째,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 그에 대한 작은 첫 번째. 구원은 스스로 못 빠져나올 위험에 처한 자를 제3자가 건져주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심한 고통이나 질병에서 나오게 해주는 것이죠. 인도네시아로 인사를 할 때 슬라마 빠기라고 하죠. 영어로는 굿모닝, 독일어로는 구텐탁 하죠. 슬라마 빠기라고 하는 것은 안전한 무사한 아침이라고 하는 뜻이죠. 밤에 잠을 자는 동안 심장이 돌죠. 그리고 안전하게 아침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잠잘 동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험에서 건져주신 결과입니다. 위험에서 건져주신 구원에 대해서 감사를 하며 우리는 슬라마 빠기 해야 합니다. 그런데 참된 구원, 인류가 반드시 받아야 할 참된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담이 타락한 후 인류의 운명은 어떻습니까? 지옥 유황불에 들어갈 형편에 처해졌습니다. 죽을 운명에 처한 그런 인류를 제3자, 곧 예수님이 건져주신 것입니다. 이 제3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작은 두 번째로 구원의 통시적 개념입니다. 구원의 통시적 개념. 때를 초월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작은 첫 번째로 먼저 과거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구원을 베푸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얻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을 얻었나니라고 하는 것은 완료 수동태입니다. 이미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미 구원을 얻었으니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작은 두 번째로 성경은 현재적 구원을 말씀합니다. 현재적 구원을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것은 명령 현재형입니다. 명령 현재형입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명령 현재형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과거 구원으로 끝났으면 왜 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지 계속 시험을 하고 자신을 학증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확신이 없으면 버리운 자라라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없으면 버리운 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두려운 말씀이시죠? 확신이 없으면 버리운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책에 내 이름이 적혀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계시록 13장 8절과 20장 15절 그리고 21장 27절 말씀 참조하십시오.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흐려지지 않도록 말입니다. 계시록 3장 5절 그리고 시편 69편 28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작은 세 번째로 미래적 구원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보면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구원하시리니라고 하는 이 부분은 미래 능동형입니다. 헬라어로 미래 능동형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 노력을 하되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 완성을 이루십니다. 과거적 그리고 현재적 구원이 없는 자에게 미래적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 때가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작은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큰 대지의 작은 두 번째, 구원의 개념과 구원의 방법. 작은 첫 번째로 구속이 무엇일까요? 죄의 속박에서 값을 주고 풀려나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죄의 속박에서 값을 주고 풀려나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구속이란 단어의 중심적인 의미는 값을 지불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에 대한 예를 단어로 들어보자면 리트로오 구속, 리트론 대속물, 리트로시스 속량 구속됨 등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마태복음 20장 28절, 디모데전서 2장 6절, 에베소서 1장 7절,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21절, 디도서 2장 14절, 마태복음 10장 45절, 누가복음 1장 68절, 2장 38절, 히브리서 9장 12절 참조하십시오. 구원은 추상적이고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반면에 구원이 구체적인 방법을 가지는 것이 구속입니다. 즉 반드시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속을 위해서 지불한 대가는 십자가의 보배 피입니다. 그러면 제3자가 힘이 있다고 그냥 건져주는 것은 구속이 아닙니다. 구속에는 반드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 드리겠는데요.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불하신 대가가 무엇일까요? 죄 없는 하나님이 죄 있는 모양으로 오심 자체가 바로 대가 지불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심 자체가 값을 지불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예수님이 사람 모양으로 오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걸림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을 보면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그와 같이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불신을 하자 결국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게 된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대가로 지불하시게 된 것입니다. 자기 생명, 자신의 생명을요. 그 생명이 피 속에 있기에 피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 생명이 피 속에 있기에 피값을 지불한 거예요. 레위기 17장 11절, 에베소서 1장 7절 하반절 참조하십시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깨닫고 믿어야 구속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큰 대지입니다. 두 번째 큰 대지, 구속사의 기간. 구속사의 기간. 구속사는 무엇일까요? 구속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중심으로 구원하는 전 역사를 말씀합니다. 그러면 구속사의 초점은 어디에 맞추어져 있는 것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작은 첫 번째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메시아가 누구냐입니다. 작은 두 번째로는 또 하나의 초점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얻게 될 구원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얻게 될 구원이 또 하나의 초점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속사의 주인공이요, 정점이요, 최고 봉우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속사의 핵심은 심판과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인내요, 은혜요, 자비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참조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아직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 형제, 자매, 친척, 친구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구속사를 이루는 기간을 세 가지의 때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편의상 초림 때와 구분을 해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한 때로 보겠습니다. 각 때의 구원 역사의 중심이 되는 주체자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즉 종들의 때, 아들의 때, 주인의 때가 그것입니다. 이것이 익숙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성경을 더 많이 읽으셔야 합니다. 이러한 구분은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의 포도원 비유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비유의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작은 첫 번째로 구약 때 종들, 구약 때 종들 때는 선지자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예레미야 7장 25절, 25장 4절, 26장 5절, 그리고 29장 19절 참조하십시오. 구약 때는 종들을 통해서 메시아 오실 길을 예비했습니다. 나중에 공부가 끝난 다음에 마태복음 21장의 비유를 꼭 찾아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35절에서 39절을 보면 36절을 보면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1장 35절에서 36절을 보면 심히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거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시고 있죠. 사도행전 7장 52절을 보면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합니다. lebih dahulu memberitakan tentang kedatangan orang benar yang sekarang telah kamu khianati dan kamu bunuh. 이브라니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9절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증거를 받았지만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속은 구약 예언된 구속주의 실체인 예수님이 와야만 완성이 됩니다. 결국 구약 때는 예수님이 와서 이루실 구속을 위한 준비 기간인 것입니다. 결국 구약 때는 예수님이 와서 이루실 구속을 위한 준비 기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 신약 때가 펼쳐지죠. 작은 두 번째 신약 때 아들을 때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7절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자기가 바로 포도원 주인을 말씀하는 것이죠.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라고 말씀합니다. 37절에서 39절을 보면 죽이고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Mereka menangkapnya dan melemparkannya keluar kebun anggur itu lalu membunuhnya keluar kebun anggur. Nah, kebun anggur yang dikelilingi 산울로 둘러싸인 포도원은 율법으로 구별된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melalui apa? Hukum Taurat. Bagi umat Israel ada hukum Taurat.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이 있었죠. 그러면 포도원 밖은 무엇일까요? 율법이 없는 이방 세계를 뜻합니다. 율법이 없는 이방 세계를 뜻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지를 예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죽을지를 예고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로마 나라의 사형법인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법이 아닌 로마 법으로 죽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으나 그것이 구원의 빈거가 되었습니다. 도리어 그것이 구원의 빈거가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1장 4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버린 돌이 됐지만 결국은 모퉁이 머릿돌이 됐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구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둘째 아담이면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45절 참조하시고 마태복음 21장 37절을 보면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라고 하는데 이 후에는 히스테론이라고 해서 둘째, 나중에, 마지막에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 말씀을 보면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체후로 이를 보내며라고 하는데 이 체후로가 에스카토스로서 극도의 마지막에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속사역의 완성을 위해서 마지막에 반드시 주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6절에 정말 마지막이라고 최후로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구속사역의 완성을 위해서 마지막에 반드시 주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작은 세 번째로 마지막 때 포도원 주인이 직접 역사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40절에서 41절을 보면 주인이 올 때에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41절을 보면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라고 말씀합니다. 참고 구절로 마가복음 12장 9절 참조하십시오. 그래서 재림 때는
재림 때는 악한 자들을 진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1절에서 2절, 19장 11절을 보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심판하며 싸우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6장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포도원 주인이 다른 농부들과 다시 언약을 합니다. 이것을 주의해서 봐야 해요. 포도원은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줘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십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41절에 포도원은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이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열매를 얻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목적입니다. 구속사의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9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끝날에 믿는 자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영혼의 구속이 있고 몸의 구속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우리 몸이 구속을 받아야 구속사의 마지막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을 보면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몸의 구속은 아직 못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몸이 사망 권세 아래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바뀔 날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재림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구원 완성을 이룩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구속사를 올바로 배워서 구속 완성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